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직분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바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아 가니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저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그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국에서 의뢰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낫으로 가기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가지 선언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황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양이 지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로 들어가서 이번에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와 주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레몰에 에스더가 왕국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가더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게 그의 잔치를 잔치를 베푸니 베푸니 이는 이는 에스더를 에스더를 위한 위한 잔치라. 잔치라. 모든 모든 지방관과 지방관과 신하들을 신하들을 위하여 위하여 잔치를 잔치를 베풀고 베풀고 또 또 각 각 지방에 지방에 세금을 세금을 면제하고 면제하고 왕의 왕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큰 큰 상을 상을 주니라.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과 돌발의 연속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은 우연의 연속인 듯 느껴집니다.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이 닫히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과 우연이 만나 또 다른 일들을 발생하는 그런 돌발적인 삶이 우리의 삶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어떤 순간은 우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연의 연속인 듯 하지만 그 우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장 1절에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날 자신의 왕권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큰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여왕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나와라 하였는데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왕명은 천명입니다. 왕이 부르는데 나가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반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는 것도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왕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왕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은 후 왕 와스디를 대신할 여인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지 외모로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 왕의 세속적인 취향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단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그녀는 가정적으로는 고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에게서 양육된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을 훈련받아왔던 것입니다. 왕의 내시 헤게는 많은 처녀들 중 에스더를 유독 좋게 여기며 은혜를 베풀었다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호감과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그 자에게 나타나는 은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외모가 출중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삶 그리고 신앙의 훈련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때를 준비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안에는 그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간과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기도로만 사역을 이끈 복음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5 친구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들을 위하여 매일과 같이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친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후에,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10년 후에,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20년 후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결국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5사람을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를 냈습니다. 그의 수고와 인내는 그가 보는 시간 안에서 당장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응답되었고 복음의 역사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하나의 일화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그 시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안에는 분명한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 시간의 격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채워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 때를 준비하며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만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 아직 이렇다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의 훈련과 순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경륜 안에서 반드시 사용될 줄 믿으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기다린다는 것, 바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자신의 민족과 출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에게 나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시 회개가 정해준 것만을 잘 따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순종의 태도이며 결국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고백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이루실 그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고요? 내가 용납하는 것만 믿겠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검증된 사실을, 그것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딱 내가 생각하는 것만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비하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 뒤에 이 이해가 따라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후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시점에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그 순간들과 시간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시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워지는 줄을 이제는 우리가 아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보았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한 신앙의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로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전과 동일하게 순종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마음을 정하는 순종이 참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이 순종,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과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순종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해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즉 바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 나라의 해로 마지막 달입니다. 그 해가 지나면 유다인들을 향한 학살의 조서가 반포될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한 시기를 앞두고 한 유다 여인을 왕후의 자리에 앉혀 유대인들의 그 삶과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매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에스더를 세우십니다.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사랑하게 하고 그녀를 왕으로 삼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열며 전국의 세금을 감면하고 선물을 베풀게 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초조하고 늦어져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고 가장 적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게 보여도 수동적인 듯 하지만 순종으로 살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고 준비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겨진 사람일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은 작은 자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단지 미모로 선택받은 왕후가 아닙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에스더가 되어 주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연처럼 보이고 예상치 못한 길로 접어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더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양육되어 훈련되었듯이 우리도 오늘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자리가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겸손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묵묵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기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